1992년 4월 부활주일을 앞둔 고난주간에 설레는 마음으로 성북교회에 부임했습니다. 새 봄이 시작된 4월이었지만은 갑자기 쏟아지는 진눈깨비를 맞으며 성북교회에 도착하여서 성도들과 함께 이삿짐을 날라서 사택에 들여놓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예배로 시작된 성북교회의 목회는 40세의 젊은 목사로서 도전과 꿈으로 가득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철없는 젊은 시절을 장로님들과 성도들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감싸주셨던, 제 인생의 가장 보람된 기간이었습니다. 새 밀레니엄 2000년이 끝나던 12월에 성북교회를 떠나서 총회 파송 프랑스 선교사로서 파리에서 5년여 교단 선교 교류 사역을 하고 귀국하여서 서대문에 있는 경서교회를 마지막으로 현직 시무를 마치고 은퇴하였습니다. 지금은 프랑스 위그너 연구원의 협력 선교사로서 맡겨주신 프랑스 위그너 선교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몸은 성북교회를 떠나 있었지만 종종 성북교회 시절을 회상하면서 성도님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곤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귀한 자리를 내어주신 육순정 목사님과 또 당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랑이 아닐까요? 우리의 삶은 서로 사랑함으로써 유지되고 사랑함으로 삶의 행복을 느낍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합니다.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고 제자가 스승을 사랑합니다. 대통령이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이 대통령을 사랑합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이 목사를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의 끈이 얼마나 든든하게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삶, 따뜻한 삶이 되느냐, 싸늘한 삶이 되느냐가 좌우됩니다. 우리의 삶에 사랑이 너무나 중요한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끝까지 꾸준하게 사랑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게 좋을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잘할 때, 그때는 누구나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형편에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늘 변함없이 계속하여 사랑하고 변치 않고 끝까지 처음 사랑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신선하고 아름다운 서약, 결혼 서약이 아닐까요? 누가 결혼 서약을 장난삼아 하거나 거짓으로 하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사랑한다고 약속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형편이 달라지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변해버리는 사랑, 부부의 사랑만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간에도 친구 사이에도 사랑한다고 하지만 변합니다. 때로는 사랑은커녕 아주 원수가 되어버리기도 합니다. 저는 결혼식 주례를 하면서 결혼하는 부부들에게 성경책 한 권을 선물로 주곤 했습니다. 신랑과 신부가 서로의 손을 포개서 얹고 결혼 서약을 하는 성경책입니다. 성경을 잘 읽으라고 주었던 것이 아니라 제 마음으로는 성경 읽지 않아도 좋고 말씀 몰라도 좋은데 사용하라고 주는 성경 아닌데 그저 잘 보이는 곳에다가 가만히 두었다가 살아가면서 혹시 서약이 흔들리고 또 가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특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성경을 꺼내서 다시 한번 손을 얹어보고 둘이서 결혼의 서약을 했던 것을 기억하며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주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진실하게 엄숙하게 약속을 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그 약속을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환경이 바뀌면 환경 따라서 변합니다. 유혹이 다가오면 그 유혹에 그만 넘어가고 맙니다. 인간의 사랑은 아무리 강렬한 것 같아도 극히 제한적이요 한계가 있는 사랑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싶지만 사실 행복한 가정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결단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의 능력으로 지켜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입니다. 서로 같이 사랑해야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일방적으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랑이 오히려 큰 불행을 가져오게 되기 쉽습니다. 짝사랑,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비극을 가져옵니까? 자기 사랑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스토킹을 하면서 괴롭히고 심지어 심한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인간의 사랑은 서로 같이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이 아니라 미움이 되고 고통이 됩니다. 그런데 짝사랑이라는 이 한계를 넘어서는 놀라운 짝사랑이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가장 숭고하고 애절한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였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지, 사랑의 출발이 내게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할 때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넘쳐날 때 비로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격이 반복하여 다시 또 다시 살아나와야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용솟음쳐 올라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사랑의 힘이 약해지고 사랑의 능력이 사라지고 마침내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격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나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줍니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할 때 누가 연약한 자입니까? 누가 경건하지 않은 자입니까? 바로 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연약하고 경건하지 않은 나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이 감격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누가 죄인이라고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미움이 생겨서 또 마음이 상했던 일, 정말 용서할 수 없는 일들, 또 그 사람들, 그때 그 일을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그 앞에서는 에이 괜찮아요 그렇게 말하긴 했지만 생각할수록 언짢은 거예요. 속상합니다. 때로는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때 자꾸 그 속상한 일만을 생각을 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때 그 일, 그 사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는데 나도 사랑해야지. 그래서 내가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용서 못해. 이 일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어.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속상한 마음, 섭섭한 일들 자꾸 그것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커녕 점점 분노는 커지고 마침내 작은 섭섭함이 원망과 다툼이 되곤 하는 것입니다. 내가 연약할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그 감격이 늘 내 마음에, 내 삶에 가득하게 되면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주인에게 붙잡혀 왔습니다. 빚 10,000달란트를 갚으라고 주인이 말하지만 그는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말하기를 내 몸과 아내와 자식들 모든 소유 다 팔아서 그거 갚으라. 그러자 이 종이 엎드려 간구합니다. 내게 참으소서, 내가 어떤지 다 갚으리이다. 하지만 주인이 보아하니 도무지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간청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애처롭게 보였던지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10,000달란트의 빚을 다 없던 것으로 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그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의 기록대로 보면 그가 빚진 자를 만나서 붙들어서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그야말로 멱살을 잡고 호통을 친 것입니다. 빚진 자가 조금만 참아달라고 사정을 하지만 그를 감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이 소식을 10,000달란트 빚을 탕감해준 주인이 듣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었겠습니까? 자기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졌다고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 그 주인이 노하여 빚진 자를 다시 불러들여서 옥졸에게 넘겨오게 가두게 했습니다. 당시에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탕감받은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100데나리온의 몇 배가 됩니까? 계산이 잘 안 되죠. 60만 배입니다. 비교가 안 됩니다. 자기가 탕감받은 금액과 비교하면 100데나리온 아주 작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종에게는 10,000달란트를 탕감받았으면서도 그 탕감받은 기쁨과 감격이 없었습니다. 그저 자기가 받을 100데나리온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동기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리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래요. 사실 우리의 눈에는 내 잘못은 늘 항상 작아 보이고요, 남의 잘못은 커 보입니다. 그래서 남의 잘못을 용서하고 이해한다고 하는 것, 그게 쉽지 않죠. 아무리 용서해야지 그런다고 용서가 됩니까? 아니, 생각할수록 오히려 미움과 분노만 더 쌓이게 되기 쉽습니다. 용서와 사랑의 그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먼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은 자라고 하는 그 믿음과 그 감격이 있어야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도 사랑에 빚진 자라고 하는 감격이 있을 때 사랑과 용서의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이룰 수 있겠습니까? 연약한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아무리 다짐하지만 돌아서면 또 미워지고 속상한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미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원망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룬 것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3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되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진 사랑의 빚을 갚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면 우리도 율법의 완성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정신과 전문 의사가 쓴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그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목에서 벌써 무슨 말을 하려는지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아니, 저는 이 책을 딱 보는 순간 그 제목에 얼마나 공감을 하게 되었는지 모릅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수없이 되뇌이고 또 되뇌어 보았습니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목회를 하다가 보면 목사는 어린아이 하나라도 그 마음 상하지 않도록 잘해 주어야 한다고 하는 강박관념에 늘 붙잡혀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뭐 말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잘해 주지도 못하지만, 아니, 때로는 잘해 준다고 한 것이 오히려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불편한 관계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가 이 책의 제목을 보자마자 얼마나 눈이 확 뜨였겠어요.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지 마라.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마음의 상처는 나와 관계가 없거나 나와 먼 사람의 냉소가 아니라 내 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 언제나 나를 지지해주고 챙겨주리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뜻밖의 나를 외면할 때 정말 큰 상처가 된다라고 하면서,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상처뿐이라면 더는 그 관계를 유지하지 말라. 그 대신 상대방에게 의존하고 집착했던 그 마음을 내 자신에게로 돌리고 스스로를 사랑하라. 그리고 조금은 이기적이어도 괜찮다 그러면서 남이 원하는 것이 나의 원칙이 되게 하지 마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나 자신이 만든 것일 수도 있다. 정말 그 말 한마디 한마디 구구절절이 제게는 공감을 주는 말들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괜히 나 혼자 잘해준다고 선심 쓰다가 오히려 상처받기 쉽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좀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신지요? 그러니 이 책에 말하는 대로 너 혼자 잘해준다고 그러다가 왜 상처받고 속상하고 그러냐? 그러지 말고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너도 잘해주지 않으면 될 거 아니냐? 너도 좀 이기적으로 살아라. 그런 관계 끊어버려라. 이것이 세상이 가르쳐주는 상처받지 않는 삶의 방법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맞아 그러고 계십니까? 이거 뭔 말인지도 도대체 모르겠네 그러고 계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미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사랑인가를 생각해 보라. 그러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이미 받은 사랑의 빚을 갚는 것이라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죠.
뭐 나도 주었으니까 되받아내야지. 그래서 사랑하는 것, 잠깐은 사랑할 수 있어도 꾸준히 변함없이 끝까지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미 받은 사랑,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을 갚는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내가 아무리 상처를 받고 사랑한다고 해도 그 상처는 상처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옛말에 내리사랑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사랑, 내리사랑이죠. 아무리 상처를 받는다고 해도 상처가 되지 않죠. 자녀들 때로는 얼마나 억지를 쓰고 버릇없는 말, 행동을 합니까? 그러나 부모는 다 받아줍니다. 상처를 받는다고 한다면 부모가 자식에게서 받는 상처보다 더 큰 상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부모는 결코 자식에게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자신도 그 부모로부터, 엄마로부터 받은 사랑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받은 사랑을 생각하며 자식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엄마가 내가 늙어서 너한테 이만큼 사랑하는 거 다 받아낼 거야, 그러면서 자녀를 사랑하는 엄마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알기에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야 할 말이 많지만 그러나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부부간의 문제라든지 부모와 자녀들 간의 문제도 이렇게 사랑의 빚을 갚는다고 생각한다면 거의 다 해결되지 않을까요? 직장에서 상사와 동료들 관계에서, 교회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관계, 아니 성도들이 성도들 서로의 관계에서 모든 문제들이 어렵지 않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요? 다 해결될 수는 않는다 할지라도 서로 마음 상해서 갈등하는 일들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아무 힘이 없을 때, 뭐 해보려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이었을 때 에덴 동산에서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먹음직스럽고 보기 좋고 지혜롭게 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으며 죄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동산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지만 저들은 숨었습니다.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럴 때는 아멘 좀 크게 해야 돼요. 다시 한번 할까요? 네, 그래, 한번 다시 할게요.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증명해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증명하는 사랑의 확증, 사랑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늘 감격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 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당하시고 죽게 하셨을까? 나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게 감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잠시 십자가를 보며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묵상하시면서 준비한 찬양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찬양하셔도 좋고요. 한번 십자가를 묵상하십시다.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 얼마나 감격하며 확신하고 있습니까? 아직 연약했을 때, 아직 죄인이었을 때, 아직 원수되었을 때,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이상 이 아직이라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전에는 연약했지만 이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력을 얻었습니다. 전에는 죄인이었지만 이제는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심을 받았습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데 야, 내 삶이 왜 그 모양이냐? 내 삶 왜 그렇게 힘겹냐? 내 꼴이 왜 그 모양이냐? 내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도 왜 복을 받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탄은 하나님의 사랑을 부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넘어뜨렸다고 영원히 사탄이 승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십자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다시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도록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 무엇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지 못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따르고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되십시오.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불평에서 감사로 살아가십시오. 우리가 베푸는 사랑으로 그 사랑을 받는 그도 또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는 성북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오늘도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을 주시고 사랑의 권능을 가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사오며 여러 형편과 환경이 힘들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